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소문을 낸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넣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안 돼서 좀 교회가 그래도 급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울산과 전국에 소문이 나기를 부흥하는 교회,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 주일학교 잘 양육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젊은 교회, 꿈꾸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났지요.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영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소문이고 하나는 나쁜 소문인데, 나쁜 소문 나는 교회 되면 부흥 안 해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잘했다, 성공했다, 합격했다, 부흥했다, 이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죠. 그런데 못했다,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부흥이 안 된다, 이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면은 점점 갈수록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살면 나쁜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 전도를 잘해서 날마다 막 숫자가 되어가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느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교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그랬고, 또한 은혜가 있는 교회, 그리고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에 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하면 교회가 좋은 소문 날 수가 없고 나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했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줬는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고 말입니다. 세의 모든 성도가 예수를 많이 닮아서 작은 예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소문 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좋은 소문 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은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나와요. 하해를 하는 거예요. 피가 몸으로 자꾸 내려오지요. 냄새도 나고 몸이 약하니까 피곤하고 그 병을 고치려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갔는데 고상만 했지 낫질 않습니다. 있는 돈 다 합의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기를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께 가면 저 병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전 병자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옷가지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전류가 몸에 흐르면서 피 흘리는 것이 혈류증이 스톱됐어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딸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옷가지를 만지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평안히 그 심령에 임하게 되었고 또한 영육이 건강함을 얻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서현 성도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내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보험전하잖아요. 보험전하다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나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로 보면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돈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좀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의 자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듭나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된다 그랬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말씀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본받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봉사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7절 하반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본보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아,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예수 위에서 살면 영광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 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나귀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옷을 깔고, 한 번도 자기가 갈 때 옷을 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막 길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내가 봐서는 나귀가 고개를 그리 막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니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갈 때에 막 사람들이 호산나를 볼 때에 얼마나 나귀가 신이 났겠어요. 좋다 좋다 신이 나면서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됐죠.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위에 살면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 위에 살면 이 땅의 삶도 보람되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인데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삽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한 번 자랑 안 하고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세상 것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뭐가 따르느냐? 수고가 따라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나는 거지요.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고백이 죄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죄인 고백이 있어야 용서받아요. 이 죄인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죄인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고 신앙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고백이 뭐였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 사랑을 고백을 잘 못해요. 고백해야 하나? 고백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까운 부부 간에도 사랑 고백이 필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어떻게 보면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I love you 하고 사랑 고백을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부가 앉을 때 마주 앉는 게 아니고 식당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도 입 맞춰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갑돌이 갑순이가 사랑하면서도 왜 결혼을 못했느냐? 동성동본이라 가지고 못한 게 아니고
고백을 못해서 결혼 못했습니다. 사랑은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자라도 부부간에 좀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영성도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거든요. 사랑의 수고에는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수고에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 상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분목 목사님이 불렀어요. 상사, 자네는 얼마 전만 해도 아무런 소문이 안 났는데 지금은 자네가 참 많이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어떤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우리 부대 안에 한 병사를 참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의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있길래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분화발로 그냥 갖다다가 내쳐버렸대요. 그런데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화를 그 병사가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침대 옆에 딱 놔놨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찡한데, 내 같으면 저렇게 못한다. 물론 후하기는 하지만은 대들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내가 내 군화로 자기를 내리쳤는데 군화를 이렇게 닦아 놓을까? 마음이 찡하면서 감동이 와서 그 청년이 믿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에게 기쁘게 해주려고 남을 섬기려고 노력하니까 부대 안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뺏겨서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예수님 몰랐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막 외우고 다니고 성경을 막 10권 가지고 있은들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교리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좀 본받고 예수님의 교리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리 가지고 천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리는 예수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갖다다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발목 잡을까, 거기만 신경 썼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 사람들 천당 못 갔어요. 외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막 기도하고 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껍데기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하고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리라. 결국 예수님이 촛대 옮겨버리니까 에베소의 지역에 가봐요. 도시는 옛날 도시는 거창하지만 사람만 안 살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정말 성도를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았다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좋은 소문을 몸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수바이처 박사는 흑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잠잠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주고도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등록금 줄 때에 아이고 아까워라, 용돈 좀 해서 매달 며칠 날 내가 얼마 줬다 다음에 갚아래, 그러면서 주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등록금 줘도 용돈 줘도 필요한 것을 채워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성공한 기업을 이끌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 돈 벌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도움을 줄까, 유익을 줄까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개석 총통의 얘기를 아마 들은 적 있을 겁니다. 장개석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그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검사를 하는데 제일 더러운 화장실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더래요. 그래서 이 장개석이가 느낀 것이 뭐냐? 가장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내가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불을 끄고 잠을 잘 때에 화장실 청소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따라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이렇게 와보니까 방에다 불이 꺼져 가는데 한 방에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저 학생은 공부를 많이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방문이 열려지더니만 한 학생이 나와서 화장실로 가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 교장 선생님, 자네 지금 이 밤중에 뭘 하는가? 제가 이 학교의 신입생인데 내가 보니까 중국 이 화장실이 가장 더러워서 명예를 걸고, 나라의 명예를 걸고 내가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을 청소할 겁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장개석입니다. 수첩에다가 장개석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별 장학금을 주고 그 뒤를 돌봐주었대요. 그분이 대만의 총통이 됐잖아요. 그분이 총통이 돼가지고 그분이 기독교 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가가지고 뭐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니.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 수고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사랑은 표현도 해야 되지만은,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과 확신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 가지고 함께 그것을 알고 믿고 능력을 받게 됐다면,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받아가지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없어요. 미성숙하면 받기만 하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주신 달란트를 나누느냐, 은사를 나누면서 사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 많은 재산 나눠주기가 아까우니까 못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재산 일부를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물질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소문내는 사람이라면 기쁨과 사랑과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고여 있으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맑은 물이 계속 나와서 누구든지 마실 때에 시원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통해서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두 개가 뭘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먹고 밑으로 내놔요. 갈릴리 바다에는 37가지 종류, 40여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해 바다는 물을 먹고는 하나도 내놓지 않는데, 거기는 고기 한 마리 못 살고 풀 한 포기 못 사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 물이 먹기만 먹고 받기만 받았으니까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나질 않고 하면 갈수록 물이 점점 사해 바다 물은 줄고 있습니다. 뭘 교훈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상에서 벌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면서 살고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는 갈릴리 바다가 되지만은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아니하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해 바다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든지 가면은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음료수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코카콜라 없는 나라는 없대요.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데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로버트 우드로프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카콜라의 비밀을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그 회사는 수익금 가운데 많은 액수를 에모니 대학에다가 많이 헌납을 해요. 음료수도 좋지만은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대구 동부교회에 김길복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때 집사 때에 우리 교회 와서 전도 간증을 했잖아요. 나만 천당 갈 수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천당 갈 수 없잖아요. 나만 천당 갈 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됩니다. 6월달 전도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좀 남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남들에게 좀 나누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사람, 사랑의 소문을 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